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고난주간만 되면 이 가상칠언이라는 설교가 많이 있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다른 장소가 아니라 그 6월절 그거를 지키려고 오신 분인데, 이루려고 오신 분인데 막상 십자가에 드디어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보통 말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농담하실 분도 절대로 아니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 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것이 23장 34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구약에서는 안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중보의 기도를 하신 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사야에서 53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그대로 그림자가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완성된 거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른쪽 강도, 성경에 보면 오른쪽 왼쪽은 구분을 안 해놨어요. 양쪽에 있는 강도가 하나씩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한번 해보죠. 왼쪽에 있는 강도는 네가 메시아면 너 자신이 한번 구원해봐.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줘. 그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거기서 정색을 하면서 우리는 마땅한 몸을 받지만은 이분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로 천년왕국이 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그때까지 갈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네가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1호가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에. 바로 그 장면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이 부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어서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디 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낙원이 두 군데가 나와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는 낙원은요, 세 잔을 갔는데 거기가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낙원이야.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얘기를 한 거죠. 그 낙원 말고 이 세상에 재림전에서 우리가 있을 낙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죽어서 거기서 잠자고 있는 곳. 근데 이 낙원에 있다가 어딜 가요? 낙원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거기 있다가 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선악간에 한 일에 대해서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선한 일 했느냐, 악한 일 했느냐, 한 몸이 되는데 가담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는 뭐로 하죠? 예, 성령의 기름이 준비됐냐, 안 됐냐. 예, 그걸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여기 그 마리아, 그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성모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생모 마리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생모 마리아. 그를 낳으신 마리아. 이 생모 마리아한테 뭐 하는 말이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여기서 어머니라고 안 해요. 가톨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머니여라고 번역해 놨더라고요. 이제 원문에는요, 여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여. 당신 아들, 내가 당신 아들이 아니요. 그런 거예요. 당신 아들이야 옆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그 옆에. 그러니까 요한한테는 네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이 있고요. 여동생들도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부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여자예요. 맞다는 거예요. 나 여자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될 분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그걸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딱 2번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여자여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여가 이게 존칭하다, 자기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베드로가 그 뭐죠 제사장 대제사장 뜰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나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 나온 게 여자예요. 똑같은 여자예요. 이 계집종한테도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존칭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머니라는 것을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여인의 후손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마리아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메시아인지 못 알아보는 거죠. 그죠? 끝까지. 그러니까 여기 이 현장에서, 십자가의 현장에서까지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었어요. 예분이 죽으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빨리 향을 사다가 시체에 발라드려야지. 부활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믿음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생모 마리아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생각지도 못했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를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나중에 뭐 돌아가신 다음에 이 마리아가 사역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뭐 어디 읽어보세요. 마가다락방 한번 벌벌 떨다가 거기 한번 이름 나온다 하면 이 마리아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마리아가 되게 높은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그죠?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 가면 되겠다.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마리아는 평소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이제 깜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이게 깜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소 휘장이 쫙 갈라져요.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 지금 골고다, 그러니까 이제 갈보리 언덕에 있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쪽에서 성전 휘장이 쫙 갈라져요.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지성소와 연결돼 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요.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 향과 기름을,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6월절에, 이건 대속제일도 아니에요. 6월절을 갑자기 마음 놓고 있었겠죠? 제사장들이 6월절, 무교절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거기 있어야 되니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여기 지성소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성전인데 성소가 있겠는데 제사장들은 여기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 왜? 여기에 휘장이 있으니까. 근데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돼요? 다 즉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즉사했던 기록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미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를 3일 만에 성전을 내가 일으키겠다.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 건축 헌금, 성전 뒤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는데 아무 사고가 없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데 지금도 우리는 그거 같다고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 3시가 됐어요. 3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별하신 다음에 3시가 돼서 네 번째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하는 뜻이라. 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이에요.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15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3시지. 그죠? 요한복음은 그 시간은 그냥 로마 시간이니까. 근데 공관복음은 로마한테 망하기 전이니까 그거는 유대인 시간입니다. 여기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해석이 하나가 좀 시원찮은 해석이 있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니, 버린 상태에서 이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셨었나이까. 3시간 동안 나를 버리실 정도로 어떻게 저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가페의 사랑이십니다. 이게 감탄사를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똑같은 말씀이 있긴 있어요. 다윗이 한 건데요. 시편 22편 1편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원래 원문은요. 엘리 이즈박다니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이것도 엘리 하면 좀 좋았을 텐데 그죠? 이거 어떤 데는 그냥 번역해 놓고 어떤 데는 엘리 이렇게 나서 이게 거기 있는 말씀인지 이게 연관이 안 되죠?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즈박다니에서 바로 이거는요 완료형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래서 그냥 슬픈 마음에서 나 지금 버림받았는데요. 참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 아니에요. 이미 회복되신 다음에 하나님 다시 3시간 동안 이제 있다가 회복되신 다음에 그래서 여기다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그래서 부정과거, 과거의 일시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단어로 그걸 헬라어로요 아오리스트라고 그래요. 아오리스트 그 시제. 영어에는 없는 거예요. 과거의 일정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언제 일정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에 있었던 일,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4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십니다. 나 아들을 잠시 동안 아들과 이별하기까지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제 그런 뜻이죠. 이제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문장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려고 하신 일은요 6월절이에요. 6월절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는 것이 그의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미 모든 일이 이른 줄 아시고 이게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좀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목마르다 합니다. 이 목마르다 하는 것은 신호입니다. 신호. 목마르다 하면 뭘 갖다 줄까요? 음료수, 포도주를 갖다 줄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제자들하고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16절 뭐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 십자가 달리기 시작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랬어요. 내가 6월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6월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포도나무에 나온 것을 입에 안 댈 거야. 그럼 내가 앞으로 포도나무에서 난 거 입에 대는 순간에는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그때는 나중에 깨달았겠지만은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앞으로 6월절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고 분명했죠. 그죠? 천국에서 이 완성될 때까지는 안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올라가 계셨어요. 그러면 손이 다 묶였어. 발도 움직일 수 없고 손발도 묶였어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포도주 입에 대는 유일한 방법? 목마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목마르다. 그러면 포도주 입에 누가 가져오겠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번역은 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실 거 없어요. 그분은 이루실 실력이 없는 분이야. 왜 그렇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고. 수동형입니다. 6월절이 다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돌아가시니라. 그래서 영이 이제 몸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한 3일 후면은 이분이 다 살아나신다는 건 다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3일 전에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이 있대요. 그죠? 72시간 전에 할 일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 영이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 있잖아요. 영으로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바로 복음, 무교병을 전달해. 언제? 무교절 기간 중에.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가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누룩에 안 들어간 떡, 무교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정이 이렇게 아주 빡빡하신 분이에요. 일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 절기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일곱 절기. 6월절. 장막절에 오셨으니까 이제 장막절부터 시작하고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에요. 그죠? 6월절은 뭐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죠? 십자가. 근데 무교절 기간 중에 복음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죠? 이거니까 이거는 무교절 중에 복음을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살아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초곡절이 있죠? 곡식단 흔드는 날. 그날 뭐 하셔야 돼요? 부활. 그리고 이제 요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 그때는 성령의 기름을 보내주셔서 하나 되게, 교회 되게. 그리고 남은 것이 나팔절, 부활의 마지막 나팔.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마지막으로. 그죠? 나팔절 날 재림, 대속죄일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장막절 날 결국 이제 혼인잔치하고 이제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정을 십자가에서까지 다음 작업까지 하시는 거죠. 그냥 죽으시면 끝나는데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서 무교절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복음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 홍수 때 불순종하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무교절을 완성하시고, 초곡절 날, 이날 언제라고 그랬죠? 토요일 날 저녁 6시 이때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은 좀 이상하지라고 그랬죠? 부활 토요일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하면요,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구절만 외우시면 돼. 레위기 23장 11절인데요. 5절, 6절, 11절 같이 읽보죠. 레위기 23장 5절부터요.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안식일 끝나자마자 흔들어요. 끝나는 것은 토요일날 저녁 6시경.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 6시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물론 세 여자가 한 거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절날 새벽에 갔지만 그때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십자가 달리신 거는 언제요? 수요일 날. 왜냐하면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은 토요일 날 부활하셔야 돼.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72시간이 되려면 여기에 72시간. 그러니까 수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시려면 십자가 달린 날은 수요일 날이에요. 그죠? 수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닷새 전날 간택돼서 종려까지 흔든 날이니까 종려 주일이 아니라 종려 금요일이죠. 그죠? 근데 종려 금요일이건 주일이건 수요일날이건 금요일날이건 토요일날 부활이건 이거는 예수님은 그건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만 관심 있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3절, 이게 온 천하에 복음,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내가 한 일을 말해서 기억이 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이걸 지켜야 돼. 사실 지키려면, 그죠? 절기를 만들어 지키려면 이거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핵심은 뭐죠? 예수님의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6월절 오시는 거 알고 닷새 전에 딱 가서 향기름을 부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일정표, 그분의 스케줄, 그거를 우리는 이제 숙지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는 삶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당부하신 일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내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